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서방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벌써 3년 넘는 동안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휴전까지 혹은 정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불리한 상황에서 휴전 혹은 정전을 한다면 푸틴 혹은 젤렌스키는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예외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젤렌스키 중심의 부패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전쟁 중에 저런 시위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젤렌스키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자체는 어느 누구에게나 비극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심화되고 또한 길어질수록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은 젊은 세대 혹은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보통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전쟁에 나아가서 많이 죽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사용해 먹는 아주 좋지 못한 인간의 사회적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전쟁 중에도 반정부 시위에 나섰던 것은 전쟁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로 대표되어지는 정치적 엘리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부패를 입산다라고 하는 불신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불신이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정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는 것은 한국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로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고 있으면서 현재의 이해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다음 세대의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2025년 한국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끝장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도들의 편지들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 봐선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러한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묘사에 있어서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옛 땅과 옛 하늘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불에 흙이나 아니면 땅이 녹은 것 같은 그러한 상상 속의 이미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살펴보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교회 내에 침투하였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부인하면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불의와 부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그리고 현재의 땅과 현재의 하늘의 모습이죠. 미래의 그것은 옛 땅과 옛 하늘로 불릴 것이며 결국 10절에 있는 것처럼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라짐은 그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의의 문제도 함께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1절과 12절은 10절에서 언급하였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사건을 보다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불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불의와 부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녹아서 풀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하여 현실의 문제가 풀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 위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하늘과 땅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경건하지 못함이 그 땅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의 때에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게 되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옛 땅과 옛 하늘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물질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13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산이나 자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간의 육체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생명이나 동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었던 공동체는 불의와 부정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의에 장하다가도 그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삐뚤어질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서의 저자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의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 싸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강해서 이 세상이 끝장나고 물질적 측면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질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더 자주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의가 머무는 공간, 의로 충만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저자는 13절에서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함으로써 14절에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며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와 부정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미래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형이사학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초월적인 이미지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것을,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에만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25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는 미래 세계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서 그저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 종말론의 원래 의미가 아닌 것이죠. 미래에 대한 명확한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 더 이 땅의 젊은 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인들과 담임 목사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저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나요? 교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이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의로 가득 찬 공간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처럼 이 땅 위에서 더 나은 사회적 가치와 이 땅 위에서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그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